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화요 제네박당 시간에 지난주부터 정통 기독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정통 기독교회의 뿌리 가운데 약 3세기 가깝게 진행된 카타콤 시대와 니케아 시대까지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부터 이제 국교시대, 이른바 정통교회라 지칭되는 그 시대에 대해 공부하고요. 로마교가 비로소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 직전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주로 이단으로 등장하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정확한 고찰을 통해서 그가 왜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 신학자였는지에 대해서 또한 안 목사님과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통교회사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이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 니케아의 이 회의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50여 년 계속되었지요. 그런 동안에 양테론의 사벨리우스가 등장을 했고 또 로마 제국도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의 세 아들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3분이 된 거예요. 이제 3분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장남 콘스탄틴 2세는 주로 영국과 갈리아와 스페인이 포함된 서방 지역을 다스렸다면 차남 콘스탄티우스는 서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등의 동방 지역이요. 마지막으로 삼남 콘스탄스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제국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갈립니다. 장남 콘스탄틴 2세와 삼남 콘스탄스는 서방교회 입장을 따라서 아타나시우스 노선을 지지했고 삼남 콘스탄스는 주 338년에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복귀시키기에 이르죠. 아타나시우스는 주 339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100여 명의 감독을 모아놓고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주후 340년 장남 콘스탄틴 2세가 죽고 막내 콘스탄스가 서방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동시에 로마 제국도 서방과 동방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반면에 차남 콘스탄티우스는 정통이 아닌 아리우스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정통신앙가인 아타나시우스를 또다시 추방하기에 이릅니다. 콘스탄틴 황제 사후에 이처럼 세월이 갈수록 서방교회의 정통신앙과 동방교회의 이단사상의 대결은 그 골이 깊어져 갔으며 정통신앙가인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는 무려 5번이나 추방을 당하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주후 37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타나시우스의 뒤를 이어서 가이사랴의 대감독이었던 대바실이 동방교회 정통신앙을 대변하는 존재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자, 바실은 주 364년 소아시아의 가이사랴에서 사제로 안수받고 주 376년에는 가파도기아의 대주교인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정통신앙이 더욱 발전되고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파도기아의 3인의 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가이사랴의 감독인 바실의 친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 등이었습니다. 특히 바실은 탁월한 신학적 통찰력과 정치적 수완, 행정 능력도 뛰어나서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교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는 삼위일체를 논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의 길을 닦아놓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본질과 삼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과 사벨리우스의 양테론이 인기를 끌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파도기아의 신학 자체도 큰 발전을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러던 중 동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테오도시우스 1세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황제에 오른 다음에 주 380년 2월 28일 니케아 신조를 따라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고, 동년 2월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라티안과 더불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감독들이 자신의 정통 신앙을 고백하도록 칙령을 발표하고, 주후 381년 1월 도시에 있는 모든 아리우스파의 이단교회들을 폐쇄하고 그 추종자들을 모두 추방하기에 이르렀으며,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에 있었던 종교회를 소집하여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담배 냄새. 다음으로 국교시대입니다. 국교시대. 자, 후에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공동황제로 선포하고 그로 하여금 동로마 제국에 속하는 지역도 다스리게 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정통 기독교의 신실한 신자였고 정통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연 황제였습니다. 그는 그라티아누스 황제 사후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고 394년이죠. 392년에 정통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392년에 정통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단 아리우스파를 추방했고, 페르시아에서는 마니교, 자, 마니교, 이때 당시에 마니교가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출신의 마니에서 창설된 이제 마니교죠. 요즘 이제 신천지를 마니교라고 그러죠. 이마니. 그래서 이 이원론적 종교입니다. 페르시아의 마니에 의해서 창설된 이원론적 종교. 마니가 죽은 후에 세계 각지에 퍼져나갔고, 로마에는 이제 4세기에 이것이 이제 들어왔어요. 불교, 기독교, 조라스트교의 이제 혼합 종교로서 이제 출발한 마니교. 자, 마니교가 있었고, 또 마법과 마술을 쓰는 자들을 모두 다 추방했던 것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치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국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던 정통교회, 기독교회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세도 잠시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그를 계승한 두 아들이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게르만족을 위시한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당시 유럽을 압박하던 훈족의 아틸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준으로 국력이 약화되어 버리고만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 슬슬 멸망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혼란을 틈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고약한 종교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로마교가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주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의 발전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또한 당나라까지 전래되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온 기독교, 이른바 경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스승이 그런 것처럼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즉 성모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죠. 크리스토토코스,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네스토리우스가 시릴의 주장을 비판했고 급기야 개인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이릅니다.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네스토리우스는 기독론에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아폴리나리우스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자, 아폴리나리우스란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정통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의 절친한 친구였고 정통 신앙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정죄가 되죠. 그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 예수가 로고스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377년 안디옥의 한 회의에서 정죄받고 훗날 83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다시 또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확실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네스토리우스였다, 이 말입니다. 자,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철저히 따르던 정통신학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집니다.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죠. 시릴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12개 정죄문을 만들어서 11월 30일에 네스토리우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이 교계 전체가 두 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미 시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불리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성을 느꼈는데, 자신을 지지하는 황제가 있으므로 그가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종교회의 날짜가 발표되자 시릴은 많은 수행원과 뇌물을 동원해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 회의장까지 네스토리우스보다 더 먼저 도착을 하지요. 그러나 네스토리우스 일행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회의 개최 당일까지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략 15일 정도 늦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전달을 했고, 황제는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요한의 전가를 보내며 회의 진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릴은 이미 도착을 해서 참석한 68명의 감독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 일행이 도착하기 4일 전 6월 22일에 단독으로 에베소 회의를 개최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키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였냐?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임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 육체와 연합되셨기 때문이다. 이 육체는 마리아에게서 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불법적인 에베소 회의가 끝나고 안디옥 감독이었던 요한이 이끄는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은 에베소의 주교 멤논의 지위를 박탈하고 시릴을 정죄하기에 이르죠. 최종적으로 도착한 로마의 사절단들은 로마의 감독 켈레스틴의 지시에 따라 시릴과 합류하여 그의 결정을 승인하게 이릅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했던 황제는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처신이 좀 어려워지게 되죠.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편을 들 수 없었던 그가 시릴, 네스토리우스, 멤논 이 모든 사람을 다 해임시키고 연금을 시키게 이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소환이 뛰어났던 시릴은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재물을 황실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로 주면서 그의 주기는 급부상하게 되었고, 자, 반면 지지 기반이 없는 네스토리우스는 급격하게 약화되어 갔죠. 이런 어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상황에 환멸을 느끼던 네스토리우스가 컨스탄티노플의 감독직을 내려놓고 안디옥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입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추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시릴은 뇌물을 동원해서 감옥을 탈출하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 그곳의 성직자들을 승진시켜주고 받은 돈으로 또 재정을 충당합니다. 대세가 이처럼 시릴에게 기울자 줏대없는 황제가 시릴이 주도한 에베소 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릴은 폭력단을 동원해서 네스토리우스 지지 세력을 박해했고, 네스토리우스가 집필한 모든 책을 찾아 소각하게 이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를 받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주후 435년에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되어 모진 고초를 겪고, 현재 하늘이 흐린 상태이며 기온은 9도입니다. 밤부터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밤 기온은 7도에서 1도 사이로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 445년경 이렇게 무서워요. 폰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방랑하다가 이제 외롭게 숨을 거두게 되지요.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가 진짜 이단일까요? 이단일까요? 한국 교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사 책들은 그냥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다 답습을 하는 거죠. 대부분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이인격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출신 배경과 또한 그가 수행한 감독직을 보더라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인격설을 철저하게 반대하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인 네스토리우스가 이인격설을 주장했다? 그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인격설을 반대하던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인격설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릴파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죠. 장신대 김광수 교수도 네스토리우스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단적인 요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1889년에 네스토리우스가 기록한 저서를 시리아의 한 사제가 발견했는데 이 책에는 전혀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이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릴파에 의해 거의 와해된 네스토리우스파가 시리아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를 근거지로 삼아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는데 7세기 초에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 일본, 태국, 아시아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릅니다. 중국에는 서기 635년 당 태종 때 정관용 9년이죠. 알로펜을 단장으로 한 일행이 장안에 도착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밝은 종교라는 뜻에서 경교라 이름을 했고 당 태종의 지원 아래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과감하게 수용합니다. 선교사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천존이라 부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일묘신, 불교 용어로는 묘신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야소라 부르며 불교 용어로 법왕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현풍, 사도는 승가, 선교사는 대덕, 승수로 불렀고 예배당은 사 또는 파사사, 전체적인 기독교 명칭은 경교라고 불렀으며 현종 때는 대진사라고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종하면 양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교는 서기 638년 당나라가 인정하는 하나의 종교로 국가의 보호 아래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어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도교, 유교, 불교 용어를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다 수용을 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도태되고 마는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라의 27대 선덕여왕 제위 9년에 5월 여름 왕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을 시키죠. 이때 학생 수가 3,260명이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당나라에 유학 가던 학생들이 경교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경교의 유물이 고구려 영토였던 압록강 건너편 안산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을 봤을 때 삼국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죠, 여러분. 교회 사가들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가 되어서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스토리우스교로 불리던 경교는 정통 기독교의 갈래이고 토착화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긴 했어도 아주 오래전에 삼국시대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의 핑계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뭐 어떻게 됐냐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자, 지금까지 화요 정통 기독교회사 수업의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갑자기 또 AI가 반응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날씨를 가르쳐줘요. 뭐 이상하네요 이제. 무섭습니다. 아무튼 간에 끊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밖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네요. 날씨가 오늘 특별히 춥진 않은데 어찌되었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